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서 그들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집사로 세운 것입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의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을 보면 이분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특출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7 집사님을 세웠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죠. 그런데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뽑은 집사님들이었지만은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은 구제하는 일보다 전도하는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특히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들 못지않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전도하다가 결국에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믿고 1년쯤밖에 되지 않았어요. 오순절날 계산해 보면 예수 믿고 한 1년쯤 됐다면은 초신자에 사실 불과한 그런 때인데, 그러나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식과 능력과 신앙에 있어서는 사도들 못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반드시 오래 믿어야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짧게 믿어도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의 영향력은 사도들 못지않는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여 기적을 행한 스데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능력입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은혜와 권능이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하는 이 말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그리스 말의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지혜와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5절에 보면 스데반은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적을 행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권능은 그리스 말의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강력한 능력을 말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강력한 능력, 그것이 권능입니다. 두나미스 하는 이 말에서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그런 엄청난 능력, 그것이 두나미스, 권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지요. 거기에 나오는 권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이에요. 스데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물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항상 굉장히 조심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인물에 대한 사람을 높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훌륭하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 있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스데반도 스데반이 위대하다가 아니고 스데반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여 권능이 나타남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가 있었어요. 이 기적은 주로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데반 집사님은 구제하는 일보다 전도하는 일에 더 많은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교인들이 볼 때에도 자기들이 워낙이 탁월하게 뛰어나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으로 뽑았지만은 구제하러 다니는 것보다 집사님은 전도하러 다니세요. 아마 이런 소리가 많이 안 나왔겠어요. 그래서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은 전도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을 이렇게 능력 있게 하니까 여기에 덩달아서 같이 날뛰는 사탄의 역사도 같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말에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마귀의 역사도 같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꼭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도 같이 일어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냥 순수히 잘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벌떼처럼 일어나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정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보세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자기들이 다시 모여 살면서 회당을 짓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회당에 가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워낙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전하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당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회로 끌고 가가지고 이 공회 유대교 지도자들은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선동해가지고 충동을 시켰다 그래요. 충동시켜. 그래서 공회에 스데반을 끌어다 놓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도 스데반은 이 공회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협박을 하고 그러죠. 스데반이 하는 일이 나쁜 게 뭐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를 할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유대교 지도자들이 누려왔던 자기들의 그 기득권에 해가 될까 해서 그래서 스데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데반은 자기 혼자서 이 거대한 유대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결탁된 이 카르텔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여기에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한 내용이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끝까지 이 한 장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쟁쟁한 유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 공회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전도 메시지죠. 놀랍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구속사적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잘 설명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사도들도 이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게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이 설교는 후일에 사도 바울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었던 공회원들이 자기를 두고 하는 얘기들이란 걸 아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랬으면 회개를 해야 될 텐데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팍해져 가지고 이를 빡빡 갈면서 다 함께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이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그 끝부분에 가서 보면 58절 말씀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우리가 저놈 박살 내고 올 테니까 내 옷이나 좀 지켜주시오
이렇게 표현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 하는 말은요, 이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모든 권위와 자기의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그것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 하는 말은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있어서 사울이 총지휘를 하고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은 그 자리에서 생생하게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다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8장 1절에는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당연히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때는 사울이 예수를 믿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는 스데반의 이 설교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하는 그 장면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 순간이 바로 스데반의 제자가 사울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제자가 되는 순간이 바로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짧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의 삶은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끼쳐서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이 사울을 서게 만들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얼굴이 천사 같은 스데반의 모습을 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이 순간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가 없는 순간입니다. 공회에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막 지어내고, 이렇게 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몰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어떻게 스데반이 얼굴을 천사의 얼굴같이 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든가, 아니면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든가,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인데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는 다 사라지고, 아무리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 보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밉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그 마음이 채워져 있으니 그 얼굴이 천사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미운 마음이 마음에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면 이놈들 한번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냥 두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아마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마귀의 얼굴과 같았을지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순교하기 직전에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는 말은 운명했다는 뜻입니다. 숨을 거두었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보세요. 뭔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쳐 죽이는 이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갚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왜 천사같이 빛났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마음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그 얼굴이 천사 같았고 마음의 평안과 사랑과 용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요, 하늘이 활짝 열리더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7장 55절 56절에 보면은요, 55절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걸 보니까 더더욱 스데반의 마음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스데반은 정말 천사의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스데반이 기도한 이 내용은 좀 안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로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손에 못을 박는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아버지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들이 자기가 하는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는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태어날 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세상 떠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입니다. 진실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 스데반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빈치가 그림을 그릴 때 모델을 찾는데 예수님의 모델을 찾아서 헤매다가 하루는 지쳐서 돌아오는 길에 자그마한 한 교회에 들어갔더니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 가운데 너무 예수님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예배 마친 후에 불러가지고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내가 당신을 예수님의 모델로 좀 그리고 싶다. 허락하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모델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일이 좀 잘못돼서 한 2년 쉬었다가 다시 이제 이 그림을 재개해서 그리는데, 그 다음에는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아서 또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 어느 뒷골목에 술을 먹고 완전히 처박혀 있는 이런 사람 하나를 발견하고, 그 사람을 가룟 유다의 모델로 그리면 좋겠다 해서 그 사람을 정신 차리게 앉혀놓고, 내가 당신을 이 그림의 가룟 유다로 이렇게 좀 그리려 한다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2년 전에 당신이 나에게 예수님을 모델로 그린다고 했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모델이 동일 인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천사같이도 살고 있고 예수님처럼도 보일 수 있고 가룟 유다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 얼굴은 예수님처럼 천사같이 보일 터이고, 우리 마음에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을 품으면 우리 마음이 사탄의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 얼굴이 천사 같더라 하는 이 의미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장지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정문을 쓴 걸 보았습니다. 그는 내성마비 1급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자기와 같은 내성마비 1급 장애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자기보다 상태가 좀 나아서 살림은 자기 남편이 거의 맡아서 1인 3역을 하며 가정을 꾸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남편의 위로자로서 그래도 가정을 행복하게 잘 꾸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결혼을 안 해서 며느리가 없고, 막내 아들은 멀리 살고 있고, 자기가 둘째로서 부모 곁에 살고는 있지만은 몸이 장애다 보니까 늙은 시어머니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설 명절 때 자기 남편과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다 보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 계단이 많아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마당에 내려와서 마당에서 세배를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사흘 후에 시어머니로부터 이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명절이라고 너희들이 왔는데 밥 한 끼 못 차려준 것이 무척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좀 힘만 있었으면 너를 업고 방에 들어갔을 텐데 하는 이런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이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자식들로 인해서 속상한 일이 많아도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인자하신 우리 시어머니. 저는 예수님 닮은 우리 어머니를 꼭 닮고 싶습니다 하는 이것이 그의 간정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 닮은 우리 어머니 나도 꼭 닮고 싶다. 며느리 입에서 시어머니를 예수님 닮은 그 모습 나도 닮고 싶다. 작은 예수가 따로 없잖아요. 이게 바로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죠.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가족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보인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남에게 한두 번 하는 선행은 가능할 수 있지만 늘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작은 예수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시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과 은사도 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스데반은 1년 남짓 짧은 신앙의 인생을 마치고 가셨지만 그의 영향력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탄생시켰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큰 일을 하게 했습니다. 스데반이 한 일이 그냥 몇 줄 나와 있지만 어떻게 했다, 누구를 어떻게 했다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가장 그의 이름에 걸맞는 정말 주님께 면류관 받을 만한 그런 스데반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별일 한 것 없지만 그 형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해 놓은 그것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기억해도 우리는 안드레를 별로 기억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드레 없는 베드로는 없는 거예요. 스데반 없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크게 예수 믿으라고 외치지 않아도 조용히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예수님이 돼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에 그것이 가장 강력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혹 전도할 때 사탄의 방해가